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17번째 시간 제9강 세상의 벗이 되지 말라 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4장 4절에서 13절을 구성하는 4가지 소주제 가운데 2개의 주제를 다룬 4장 4절에서 4장 6절 전반절까지를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의 벗이 되지 말라 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4장 4절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4장 4절에서 10절까지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을 유지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위한 또 하나의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세상의 벗이 되지 말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야고보는 4절에서 세상의 벗이 되지 말라는 요지의 가르침을 제시한 후에 5절에서 6절 전반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면서 세상의 벗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밝히고 6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세상의 벗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8가지 도덕적 행동 원리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는 구체적인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세상의 벗이 되지 않아야 하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먼저 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신약의 서신들에 있어서 일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호명하는 표현이 등장하면 새로운 주제를 다루는 문단이 시작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4절에서도 가늠한 여인들아 라는 호명이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새로운 주제를 다루는 문단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명은 야고보가 즐겨 사용하는 호명과는 다른 특이한 호명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새로운 주제를 다루기 시작할 때 보통 내 형제들아 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는 호명을 사용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이 호명은 정감을 주는 호명이고 이 호명에는 성도들에 대한 야고보의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서 사용된 호명은 극히 이례적이고 부정적인 호명입니다. 왜냐하면 가늠한 여인들아 라는 이 호명에는 야고보의 분노와 윤리적인 비판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4절을 읽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야고보가 말하는 가늠한 여인들이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야고보는 이 문단에서 간음을 범한 여자들을 대상으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인가? 그러나 이 생각은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무리한 해석이라는 점이 곧 드러납니다. 우선 야고보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야고보서를 썼는데 갑자기 가늠한 여자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4절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5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 간음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는 교훈들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6절에 보면 교만한 자를 비판하면서 겸손한 자를 세워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겸손과 간음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또 야고보서에서는 간음의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간음한 여자들이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간음을 범한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음한 여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야고보가 말하는 간음한 여인들은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성도들 곧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기웃거리며 따라가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야고보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법을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행위를 하는 것을 결혼 서약을 깨뜨리고 다른 남자와 놀아나는 바람난 아내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한 신랑으로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람 피우는 신부로 본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6절이 좋은 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임이니라. 또 예레미야 3장 20절에도 같은 생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특히 호세아서는 몇 차례나 집을 뛰쳐나가 바람을 피우는 아내를 데리고 사는 선지자를 통해서 반역하는 성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전통을 이어받아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한 세대를 간음을 범한 세대, 곧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9절과 16장 4절. 야고보는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좇는 타락한 성도들을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음한 여인들로 비유된 성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의 문제는 세상과 벗된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벗고 친구가 된다는 것은 오늘날 생각하는 친구 관계보다 훨씬 그 농도가 짙었습니다. 당시에 벗이라고 하게 되면 물질적인 면에서나 정신적인 면에서나 서로 공유하고 연합하는 관계였습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벗은 때로는 이성과의 관계보다도 더 친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치 아내를 두고도 다른 여자와 마음과 몸을 나누는 교제를 하듯이 또는 벗이 서로 정신과 물질을 나누는 것처럼 일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 방식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교회를 방문했을 때 부자들만을 대우해주고 가난한 자들을 차별한다든지 2장 1절에서 13절,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할 때는 경건한 태도로 임하던 사람이 종교 행사를 끝내고 일상생활로 돌아와서는 시중 잡배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를 예사로 한다든지 3장 1절에서 12절, 세상의 정략꾼들이 하는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든지 3장 13절에서 18절, 파멸이 뻔히 예상되는 쾌락 추구에 몰두하다가 공동체를 분쟁 속에 몰아넣는다든지 4장 1절에서 3절 하는 등등의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런 관행들은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더 친하게 어울리는 모습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가치관과 행동 방식을 적당히 따라가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아주 버린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다가 세상 방식대로 살았을 때 찾아오는 행복을 더해 놓으면 금상첨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과 세상의 구분이 모호해져 버렸습니다. 이들로 구성된 교회는 세속 사회와 비슷하게 닮아갔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닮아갔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이 대체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난 적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방 문화의 여러 가지 관습이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행복과 쾌락에 대한 욕구에 이끌려서 어정쩡하게 이방 문화 관습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일종의 혼합주의적인 생활 방식에 젖어든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야고보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세상의 벗된 것은 곧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밝힘으로써 두 진영이 적당히 섞여서 지낼 수 있는 자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상의 벗이 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벗이 되면 곧 바로 세상의 원수가 됩니다. 중간지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결코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4절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논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논점은 4절 말씀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절제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 안에 두신 아름다움과 축복을 향유하는 것을 금욕주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과 벗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은 세상이 추구하는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생활 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므로 감사한 마음으로 적절히 향유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지닌 아름다움을 서로 느끼고 발견하면서 따뜻한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즐기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적절하게 감상하고 즐기는 것도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려고 집착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논점은 본문은 세상의 벗이 되는 과정을 세상의 벗이 되고자 하는 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되고자 한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행동을 뜻합니다. 세상의 벗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운명의 힘에 끌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곧 인간 자신에게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벗이 되는 것은 도덕의 문제입니다. 인간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된다는 말은 동시에 인간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세상의 벗이 되지 않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세상의 벗이 되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 자신이 피할 수도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선택한 길이고 따라서 그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선택한 결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5절에서 6절 전반절까지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며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4절에서 세상의 벗이 되지 말라고 권고한 야고보는 5절과 6절 전반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시함으로써 성도들이 세상의 벗이 되어서는 안 되는 신학적인 이유를 밝힙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 구절은 난해 구절입니다. 해석이 어려운 부분은 시기하기까지의 주체가 성령이냐 아니면 인간의 영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말 성경 번역은 몇 가지 가능한 해석들 가운데 문맥상으로나 의미상으로나 가장 훌륭한 번역 방식을 선택한 것이므로 이 번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문장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두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질투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야고보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야고보는 이 구절에서 성경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데 야고보의 인용은 구약 성경의 어떤 하나의 본문을 작부적으로 인용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여러 개의 구절들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그 핵심을 요약 정리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는 10계명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5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는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라는 스가랴서 8장 2절 등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묘사의 핵심이 야고보의 말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볼 수 있는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외부에 대해서 상당 부분 배타적인 애정 관계가 형성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나타나야 할 애정 관계가 외부인과의 사이에서 나타나면 배우자는 심각한 질투심을 느낍니다. 이것은 극히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이런 질투심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같은 방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벗으로 알고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을 벗으로 삼고 세상과 연합하는 삶을 살면 마땅히 질투하시고 우리의 반역과 영적인 간음을 책망하시며 이에 상응하는 심판과 벌을 내리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성도들은 세상과 벗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성도들은 하나님의 질투를 촉발시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절 전반절은 하나님이 지니신 또 하나의 속성을 소개함으로써 성도들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지닌 또 하나의 속성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라고 했는데 무엇보다 더 큰 은혜인가요? 질투하시는 마음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과 벗하는 생활을 계속한 나머지 하나님의 질투를 촉발하는 자리에 떨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는 세상과 벗하는 생활을 하는 자에 대해서 품으셨던 질투의 크기보다 더 크고 넓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